주와 벗은교 그부신 사랑 버리고 황당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내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마른 돌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내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니 내 기쁨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어버이 주일에 세종에서 까치를 길조라고 합니다. 까치가 울면은 좋은 일이 있든지 반가운 손님이 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까마귀는 흉조라, 까치는 길조라, 까마귀는 흉조라. 그래서 까마귀는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까마귀가 깍깍 울면은 좀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까마귀가 어미에게 효도를 잘 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 어미 까마귀는 새끼가 태어나면 한 번도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새끼 까마귀들은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서 자라는 것이 이 까마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미 까마귀가 늙어가지고 날개털이 빠지게 되면 날지 못하게 되면 어미로부터 아무런 은혜를 입지도 못한 새끼 까마귀가 그 어미가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물어다 봉양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포지효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참 어미 까마귀 한 번도 먹을 것을 받아 먹지 못한 까마귀 새끼가 늙은 어미가 죽기까지 먹을 것을 날라다 준다. 어찌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미나 아비를 봉양치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신분에 맞는 분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부모님께도 효도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책임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 사람이 가져야 할 그런 마땅한 도리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다. 자, 첫째, 효도는 왜 해야 할까 생각해 보면 이 효도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본분을 알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권리를 주장하지만 자기 책임은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본분이다. 그리고 책임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라고 했던 것이 주님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했던 모든 그런 본분을 다 했던 것처럼 사람에게는 5가지 책임이 있는데 제일 먼저 책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두 번째, 위로는 하나님을, 그리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요. 세 번째,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에게 교육하는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가꾸는 일이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봉사해야 하는 일입니다. 짐승은 책임을 모릅니다. 짐승은 잘못했을 때 주인으로부터 채찍질을 받습니다.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데 짐승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원 교도소로 보내거나 경찰서로 보내거나 뭐 이렇게 법정에 세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짐승이 잘못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가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본분을 망가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는 어떨 때는 해서는 안 되는 범주에 넘어가게 될 때는 경찰서를 가게 되고 교도소를 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보나 저쪽에 가면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다. 자, 두 번째는 이 효도를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효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주었습니다. 이 땅에서 공기를 마시고 하나님 마신 모든 열매를 먹고 물을 마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며 벌이 날고 나비가 날고 춤을 추고 높고 낮은 이 산과 들 이러한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거는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어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되어진다. 그래서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요 사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과 경외로 섬기듯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도 존경과 경외로 섬겨야 한다. 부모님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런 분이다.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보내주신 분이고 또 나를 있게 하신 분이니 이 어버이를 존경하고 경외하는 것은 너무 마땅한 일이다. 요즘 시대는 부모 소외, 노인 학대 위기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노인문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동양의 노인들, 특히 한국, 일본,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이런 유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지역의 노인들은 1950년도까지만 해도 가정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존재로 할아버지 계신데 발꿈치를 살금살금 들고 그래야지 왜 그래 뛰어가느냐. 이 손주들에게 아이들에게 엄청나게 꾸중을 했는데 아예 막강한 그런 그 어른의 어떤 위력이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은 노인 존중의 기풍이 감퇴되고 노인들이 고독에 시달리고 소외감에 시달려서 그리고 생계 위협과 함께 병고로 고통받는 노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개탄을 합니다. 부디 그래서 어버이를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아야 된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즉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공경하라. 즉 노인 공경과 하나님의 경외가 나란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버이를 존경하며 사는 자의 생애의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효도는 왜 해야 될까요? 이렇게 했다면 그러면 효도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해야 하며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 공경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야 된다.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는 공경이 안 됩니다. 존경하는 마음은 높은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상한 인품이나 말에 기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과 희생정신 그리고 어렵고 힘들게 참고 견뎌오신 삶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 그리고 자식만을 생각하고 자신은 못 먹고 못 입어도 전혀 불평 없이 살아오신 그런 정성 어린 그런 사랑을 생각해 보면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것을 자신은 배고파도 하나 더 먹어 자신은 추워도 하나 더 입고 나가 이렇게 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공경과 존경하지 아니할 수 없다. 두 번째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잘 안 되죠? 감사합니다. 안 되죠?
사랑합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미안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잘해볼게요. 어머님이 아버님이 최고예요. 말로 이런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래서 말 한마디로 우리는 천장빛을 갚는다는 말이 있는데 자녀들의 이런 말 한마디가 일생 동안 고달프고 지치던 이 엉어리진 고통, 힘든 이런 모든 삶을 말끔히 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고백을 합니다. 호되게 시집살이를 살 때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보따리를 몇 번 싸고 싶었는데 추운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와서 언손이 추워서 언손을 꼭 쥐어주면 여보 힘들지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이 말 한마디에 견디고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남편이 전사하고 자식들을 홀로 키우는데 어린아이들이 엄마 내가 커서 엄마에게 효도할게요. 이런 말 한마디에 엄청난 모진 고통도 어려움도 참고 견디면서 자식을 키웠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성과 규모 있는 삶으로 부모를 효도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성도의 살림살이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 들어서 효도하고 두 번째 11조는 부모님께 드리 효도하고 그리고 12조는 결혼 초부터 시작해서 자녀 교육을 해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그러면 실제 생활에 쓰는 것은 그냥 10분에 그냥 5를 잘 넘어가지 않는 것 같다.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 10분에 10을 다 써도 모자랄 때가 틀림없습니다. 물질이라는 쓰면 쓸수록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안 쓰고 조금 더 애를 쓰고 조금 더 모으면 또 그렇게 규모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부모님 섬김에 정성을 다하고 가정 살림을 규모 있게 살아가지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어려워도 우리가 내핍 생활에 습관화하면은 자녀 교육에도 좋은 본이 되고 가정이 윤택해지고 부모에게도 효도하고 하나님께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지식이 있어 자식이 부모보다 지금은 훨씬 더 유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부모가 어쩌면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교훈은 오랜 인생 역경을 체험하고 얻은 지혜로서 살아가는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는 정성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식에는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존중이 여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모두가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로 효도는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기쁨을 드릴까요? 우리가 서로 함께 화목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화목하는 가정은 부모님이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좋아하는. 자, 그런데 부모가 어떤 가정에는 꼭 같이 결혼을 시켜두고도 결혼을 시키는데도 그 아들을 계속 끼고 돌면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아들을 자꾸 챙기고 엄마가 자꾸 챙기면은 며느리가 세상에 그 두 여자를 좋아하는 남편을 좋아할까요? 좋아 안 할 겁니다. 그렇죠? 그냥 맡기세요. 그냥 맡겨 던져야 됩니다. 맡겨 던져야 부모에게 효도를 받습니다. 그냥 자꾸 끼고 돌아서는 안 되고 자꾸 맡겨 던져야 돼. 죽이든지 밥이든지 던져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 찢고 뽑고 하다가 무언가 함께 얘기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부부간에 화목하는 것은 정말로 부모에게 참 효도를 주는 것이고 또 부모는 자녀를 키울 때 어떻게 하든지 맡길 수 있는 것. 두 번째,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 이것은 부모의 시름을 엄청나게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형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끼리 잘 못 사귀게 되면 살인이 나죠. 우발적인 다른 일들도 있기는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에 자매간에 사이를 잘 좋게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은 부모님이 가장 그보다 더 기뻐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칭찬받는 봉사자가 되는 것, 부모님의 보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찬양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우리 부모님께 자랑이 될 수 있는 그 누집의 자녀라, 누집의 아이다, 누집의
자식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참 집의 자녀는 어떻게 그렇게 착하요, 인사성이 바라요, 예절이 그렇게 바라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얼마나 부모님이 뿌듯한 것 있잖아. 뿌듯한 거. 나는 공부도 못했는데,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얼마나 뿌듯할까요? 우리들이 한글을 다 알아도 이렇게 살기 힘든데, 과거에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은 한글도 몰랐는데 어떻게 우리를 키웠을까 생각해보면 참 가슴 미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했을까? 공부를 하고 왔는데 뭐 검토도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키웠을까? 참으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것이 사실 우리의 어머니 세대였는데 어떻게 했을까? 네 번째, 교회에서 앞장서 봉사하는 것. 이 숨은 봉사, 보이는 봉사,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살면 부모의 마음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 참 너무 예쁘다. 하나님이 너를 복을 안 주실 수가 없을 것이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오. 그래서 정말로 부모가 이삭이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하듯이 참으로 이런 귀한 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불효하는 이유가 어디에서 나올까요? 불효한다면 누구나 잘하고 싶고 멋지게 살고 싶고 효녀소를 잘 들으며 살고 싶은데 왜 불효하고 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효를 하고 말았을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내가 잘한다는 오만 때문은 아닐까요?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할 건데. 엄마가 뭘 그렇게 안다고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는 무식해서 말이 안 통해요. 우리 시어머니는 무식해서 뭘 알아야 말이 통했어요. 오늘 막 생배에서 죽을 뻔했어요. 이런 말이 그냥 쉽게 우리들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부모는 무식하고 몰라서 비위생적이고 불길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릴 적에 그냥 이런 밥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뭘 입에 꾹꾹 씹어갖고 내가지고 먹이는 거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그렇게 먹였습니다. 할머니가 손잡이 꾹 씹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먹였어.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런 게 없을 때니까요. 지금은 난리 날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시하는 교만이 부모를 아무렇게나 홀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을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교표를 잡고 있는 아들네 집에 아버지가 찾아갔습니다. 학교를 찾아와가지고 아무개 선생님하고 아들을 찾더니 아들이 나와서 집에 가 있으라고 눈치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자기 동료 여선생님하고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마당을 쓸고 있는데 선생님이 물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아들이 우리 시골집 멋습니다. 했다고 하죠. 시골집 멋습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검게 끌린 얼굴에 주름투성이 흐름한 옷. 참으로 창피했겠죠. 그러나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우리 아버지다, 우리 어머니다, 자신있게 나를 키우느라고 이렇게 애를 써서 이렇게 늙으셔서 이렇게 주름살이 많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대단한 것일까요? 두 번째, 우리 욕심 때문에 불효하게 될 것입니다. 자식을 기르고 또 자식을 가르치고 남에게 뒤지지 않게 먹이고 입히려고 고생한 것 우리 다 압니다. 그런데 자식들 과외비, 진학비, 유학비 뭐 온갖 것 다 챙겨주다 보면은 사실 중간 세대에 있는 자식을 키우고 부모님이 있는 이런 세대가 정말로 자식에게는 빚을 내서 카드를 내기도 하지만 살아계신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는 카드 걷기는 아이들 공부시키기도 바쁜데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뭔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우리 입에서는 쉽게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좀 절약해서 명절을 찾아가봐야 되는데 그만 명절을 건너뛰자. 생일도 건너뛰자. 형제간의 유산 분배 때 너무나 손해보는 것 같아서 다투다가 큰 싸움이 나는 가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에 아예 오든지 가든지 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원수가 되어서 얼굴을 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그 형수 보면 아이고 막 밥맛이 떨어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누구 보면 막 아이고 막 얼음짝 같다. 이것이 형제간에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형제간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에게 엄청나게 호들라고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얼마 되지 않은 것 재물은요, 하나님이 거두시면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먼지와 같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잠깐 동안에 부유하게 일으켜 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불효하는 이유가 말씀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죄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당자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생에 총벌이 있다는 사실, 반드시 행하면 심판이 있다는 사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환난도 통과하고 반드시 복을 받게 되고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떠나면 세상 유혹에 신뢰하는 미련이 빠집니다. 세상의 유혹. 요즘 무슨 서울에 무슨 뭡니까 뭐라고요? 카바레라고 하는 거 요즘 엄청나게 1,500명씩 그 속에 들어있다. 참 세상이 이렇게 지금 엄청나게,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교회만 단속할 줄 알았으면 될 줄 알았는데 교회가 아닌 카바레스 이렇게 되어서 지금 1,300명 정도가 아무도 거기 갔다고 연락이 안 된다. 1,307명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바레지 어디 거기 갔는데 연락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연락을 잘 안 하려고 하죠. 교회는 이게 여기 오히려 되는데 누구 왔다 가면 1,300 몇 명이 이제 연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확산 인류에 또 갈지 모르겠다. 이제 걱정이 태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 된 밥에 콧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 유혹에 빠지면 미련에 빠지고 교만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받게 되겠죠. 세상에도 실패자가 되고 결국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말씀에 참으로 유의하고 순종하는 자가 넘치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면 범사가 잘 되고 자녀가 복을 받는다. 효도하고 복받는 자녀가 되자. 그래서 우리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참으로 복받는 성도의 가정이 되어지자. 그래서 말씀의 눈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안경을 쓰고 보는 게 달라지면 며느리가 딸처럼 보여져야 됩니다.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보여야 됩니다. 시동생도 친정 동생처럼 보여야 됩니다. 시누이가 어쩌면 언니처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살아가다면 며느리가 딸처럼 시어머니가 엄마처럼 정겨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말씀 속에 거할 때, 말씀이 나를 돌아보게 할 때, 말씀과 더불어 살아갈 때 그렇게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하는 이 사람의 심령에서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고 자신을 다 버려서 우리를 살리시다면 정말로 나를 좀 더 내려놓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 내가 너희들 더 잘해줘야 되는데 내가 알지 못한 것은 무엇이니, 서로 이렇게 부모 입장에서 말하고, 그리고 자식의 입장에서 어머니 아버지 정말로 더 잘하고 싶은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돌아가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냐. 말 한마디만 들어도 부모님은 정말 가슴에 맺힌 엉어리가, 걱정, 근심 덩어리가 다 내려놓고, 그래 시간은 들었는데 마음은 뻔하게 있는데 아직도 힘이 안 돌아가거나 하면서 받은 것보다 더 해가지고 5만 원짜리 한 장 받고도 나가서는 50만 원 주더라고 하면서 막 자랑하면서 막 이렇게 봉투 들고 다니는 것이 어머님들 아닙니까?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사람의 심령에서 가능하다면 당자를 아버지만 맞이하고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형도 나가서 아우 왔어, 동생 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가정이 될 때 부모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나갔을 때, 동생이 집 나갔을 때 아버지는
밤에도 문제나고 낮에도 문제나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서 들어오기만을 바라는데, 그런데 그 형은 밖에 나가 일하고 오다가 동생이 들어왔다고 손을 잡자, 뭘 잡아라, 잔치를 부리라 할 때, 세상에 나는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강아지를 잡아서 뭘 했냐고 막 이렇게 성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와, 동생 맞구나, 다 썼지, 아직도 나기는 논이 몇 마디 됐는데 동생 먹고 살 수 있도록 줄 테니 차라와서 할 수 있는, 피는 물보다 진해, 이렇게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하는 형제간의 포용이 있고 용서가 있고 함께함이 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엄청나게 기쁘고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가정 만들어 간다면 부모는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도 진짜 효도하는 것이지만, 형제간에 함께 살아가는 자매간에 우리 서로 함께 나와 연관되어진 사람들 더 사이좋게 잘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모님에게 직접 잘할 것 이상으로 훨씬 효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모님께 직접적인 효도 너무 귀중한 것이고, 그리고 간접 같아 보이지만 형제 자매 간에 한 울타리에 있는 모든 식구들 간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서로 믿어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기쁨을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모습은 부모님에게 또다시 2차적인 기쁨을 넘치게 하는 것이라면, 부모님께 1차적인 효도, 그리고 형제 자매 간의 2차적인 그런 포용과 수용, 용서, 그리고 정말로 사랑, 그리고 함께 박수치면서 참으로 좋아해주는 이런 귀한 모습들이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침으로 참으로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런 귀한 가정의 달, 또 어버이 주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붉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이것이도 어머니의 성령체, 손때 남은 구슬마다 모습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말씀 이제 이미 됩니다. 홀로 누워 위로울 때,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안무지가 굽히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당신의 걸어놓은 그 길이